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인데 함께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24절까지 65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대엘의 아들 야수바며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흐시딘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랴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군대와 행정 조직의 재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 천부장, 백부장, 왕실 관리를 24,000명씩 12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방비하게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000명으로 구성된 12개의 사단을 만들어서 달마다 교체하면서 수도 방위를 맡긴 것입니다. 총 인원은 14만 명이에요. 그들은 1년에 한 달만 상비군으로 복무하고 나머지 11달은 생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이방 민족들로 둘러싸여져서 늘 위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무 적은 규모의 상비군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죠. 한 달만 복무하고 11달을 쉬면 군인 정신이 해이해지기도 쉽고 정신무장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강력한 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요새를 구축하고 변방에도 그렇게 군사를 배치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그래서 이 민족이 넘볼 수 없는 군사력을 보유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허술한 최소한의 방위로 만족하는가?
이게 이제 객기를 부린 게 아닙니다. 다윗은 칼 뽑는 자를 계수하는 그 사건에서 그 인간의 어떤 무기나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배운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시편 33편 16절 말씀인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인구개수하고 칼 뽑는 자 많이 뽑아놨는데 주의 천사가 칼 한 번 뽑으니까 7만 명씩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 인간의 칼 뽑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거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이런 고백이 터지는 거죠. 다윗은 사람의 수와 군사와 무게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만 의지하는 겸손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규모의 상비군을 뒀을 때 적에게 공격을 한번 받지 않습니다. 샬롬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고 귀한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는 그런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조직에서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군사라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 영적 전쟁을 위한 신앙생활과 생계를 위한 사회생활을 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교회 생활과 사역에 헌신하느라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계와 사회생활에만 오로지 치중하느라고 교회를 돌아보지 않아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아주 등한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을 다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덕스럽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땀 흘려 일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 치열한 그런 삶의 현장에 뿌리박고 있지만 동시에 영적 전쟁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영적 군사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균형을 꼭 잡아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 군대 지휘관들의 이름을 보면 2만 4천 명의 지휘관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이 무력과 용맹을 가진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딸 지휘관의 이름은 2절에 나오는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 듣죠? 야소보암.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2절 거기에 보면 이 야소보암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용사 수요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래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창 하나 뽑아가지고 300명을 일당 100도 아니고요. 그것도 막 전설이다 말할 텐데 일당 300입니다. 엄청난 무력의 사람입니다. 12명의 이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는 데 앞장섰던 개국 공신들인 거죠. 그 용맹한 30명의 용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던 인물이 야소보암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중요한 1월달 수도방위의 지휘관을 맡았던 거예요. 2월 반장의 이름은 아주 생소한데 더 생소한데 이 도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무엘하 23장 9절에 그 이름이 또 나와요. 그 사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의 한 사람이라. 이 도대가 아니라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역대상 27장의 도대는
도대가 아니라 도대의 아들 엘르하살일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미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다른 달의 반열에는 반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달에는 도대라고 하는 이 반장에다가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반장 밑에 보조 책임자 같은 그런 사람을 주장으로 세웠다. 그래서 부반장 같은 인물이에요. 아마도 도대가 건강이나 나이나 혹은 어떤 기타 이유로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 군대 지휘관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리더의 부재시 혹은 유고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해 부리더를 준비한 것으로 봅니다. 참 지혜로운 일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목자와 예비 목자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외의 인물들도 다들 사무엘 하에서 싸움으로 한가닥 했던 용사로 이름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자나 자기 가족들 혹은 친인척들, 형제들, 자녀들 이런 사람들로 지휘관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 분야에 은사가 있고 공이 있고 부하들에게 덕망이 있는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망명 시절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며 다윗을 도왔던, 그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 주었던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참 다윗의 측근에서 나라를 세우는 그런 개국 공신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날 학연, 지연으로 낙하산으로 지위를 얻는 이런 행태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직분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직분에 앉히는 것이야말로 지혜고 공동체를 질서 있게 세워가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 중심으로 덕 있게 일 잘 감당할 만한 사람들로 봉사와 섬김의 직무를 맡게 하여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직장의 리더라면 학연, 지연 다 끊어내고 그 분야의 실력과 인덕을 보고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가 바로 서야 만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는 각 지파의 지도자를 등용해서 지파별로 지방행정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 같은 것을 하게 합니다. 참 그 시절에 이 대단한 행정조직을 갖춘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아사비아요, 아론 집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그래요. 아론도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행정관이 2명이나 됩니다. 일종의 특혜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특혜가 아니라 현장과 실무를 고려한 조치일 뿐입니다. 레위 지파는 크게 제사장직을 행하는 직분과 그룹과 제사 외에 이 성소의 여러 가지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직무에 집중하고 또 효율적으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관을 나누어 뽑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마치 므낫세 지파가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는 요엘이, 또 요단 동편 길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는 잇도가 맡아서 지휘하는 것과 같아요. 지역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죠. 모든 인사가 참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볼수록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해서 안정된 신정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한 기록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동서로 나누어진 이 므낫세 지파 항상 언급해가지고 므낫세 반지파 동편에 있는 서편에 있는 이런 게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쏙 빼놓고 소외시키지를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사정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아예 이 통일이라는 말을 교과서에서 빼버렸대요.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겠다. 그런 말을 하고 또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도 이제는 통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나 봅니다. 그래서 통일하면 우리가 내는 세금만 많이 내고 또 국가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우리 지금보다 더 가난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남북이 통일이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시너지가 훨씬 더 많고 우리나라가 우리 지금 남한이 갖지 못한 것이 북한에 있어요. 많은 자원이나 또 값싼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중국에서 다 조달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함께 이제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이제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과 인적 인프라와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무언가를 많이 설치할 수 있고 그래서 경제가 아마 돌아갈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남한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혜택들을 함께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리고 그들도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꿈꾸던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속히 통일이 오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 24절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다가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던 사건을 다시 잠깐 언급해요. 24절에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했다는 말씀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압이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 인구조사를 하지 않고 끝낸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미 그 역대상 21장에서 다룬 내용을 또 정리하는 마당에 27장에서 또 말하고 있나? 이게 별로 좋은 사건도 아닌 것 같고 다윗이 하나님께 혼난 사건인데 왜 이걸 말하나? 다시는 이런 류의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반복 기술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25절 이하로는 왕궁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과 다윗 곁에서 최측근이자 참모가 되어서 도움을 주었던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인물들은 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싸우고 함께 울고 웃었던 동역자들이고 그들이 다 개국 공신이자 최측근 참모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재산이다. 사람이 재산이다. 힘들 때 누군가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면 결국 함께 윈윈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힘내줄 사람 없나? 그렇게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건가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들의 아픔에 먼저 눈물을 흘려주고 손 내밀어주는 사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군대 조직, 행정 조직, 또 최측근에서 도울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조직 개편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 또 한편으로 상비군으로 한 달 생업을 또 하는데 11달 정말 균형 있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런 다윗의 조직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영적 군사로서의 삶과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현실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직무를 맡는 사람들을 볼 때에 참 중요한 요직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합당한 은사가 있고 또 그 분야의 실적도 있고 또 무엇보다 다윗이 고통하고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들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나도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고 나의 은사로 돕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런 섬김과 나눔으로 나의 은사와 나의 수고를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 함께 모여 부르짖어 찬송하며 주님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입니다. 건강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일 예배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는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늦지 않게 온 가족 함께 손에 손잡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아름다고 귀한 그런 가정의 추억을 쌓는 가정을 살리는 그런 주일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새가족 수료도 있고 또 오늘은 또 특별히 금요 찬양 기도회 안수 집사님 특검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